네, 오늘은 성탄주일이죠.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날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기념하는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날짜가 뭐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오신 이 날이 오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천사들을 보내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준 사건은 딱 세 번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났죠?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네, 전도사님이 설교했었던 본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네,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네, 목자.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 목자. 이 세 그룹에게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세 사람에게만 알렸는데요.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기는 했어요. 사가랴가 누군지 아시죠? 사가랴도 천사를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낳을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하다. 왕의 별이 나타났다. 저기에 뭔가 왕이 태어나나 보다 해서 그냥 경배하러 갔던 것뿐이지 뭐 천사들이 알려줬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천사들을 통해 직접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위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회계층 중에서 하위계층에 속하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말하기를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며 다윗의 동네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표징을 하나 줄 것인데 그것은 구유의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표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죄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죠. 인간들은요, 아담 이후로 다 죄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길이 없었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끊겨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길이 아예 없다가 그래도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엄청난 큰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만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이게 사랑인 건 맞아요. 덮어주고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용서해줄게, 이게 진짜 사랑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요, 죄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줄 수는 있지만 죄라는 문제 자체는, 그 본질 자체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서 분명하게 그 죄를 소멸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만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그 대가를 분명하게 치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분명히 죄도 소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길을 만들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을 용서할 수도 있고 죄를 심판할 수도, 그리고 소멸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인간 중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근데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본문에서 조건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는 내가 마음에 드니까, 너는 내가 싫으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호의를 받은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평화라는 거는요, 잠시 주의가 요란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 그런 걸 말한다기보다는요, 영원한 평화, 그 누구도 흩을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요와 문제들과 걱정과 염려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진정한 평화,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너희들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건, 악과의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는 사건, 더 이상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완전한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구원, 그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사건이에요. 가장 완벽한 스토리예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스토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를 심판하고 소멸하는 동시에 죄인을 용서해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죄 없는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죄인들을 용서할 근거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도요, 도무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신이 직접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한 스토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클라이막스처럼 이 추운 겨울 어느 날 작은 여관의 외양간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어느 누가 이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하나씩은, 최소한 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죄의 문제,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며 이 죄를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완벽한 스토리,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의 길,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영광과 평화를 만들어내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스토리. 바로 이 성탄절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래도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 말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님 말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스토리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든 조건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스토리, 예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스토리를 우리들의 마음에 늘 새기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